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드니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려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많은 난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속히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북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국가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계를 마치고 또 허가를 받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건축 허가와 지하 안정 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 모든 것이 잘 맞춰지고 이 건축이 순조롭게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나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혼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를 권면함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영화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 출타 중이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 이 자리에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어 질문했었던 그 질문 중 하나인데, 바울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은 굉장히 모호해 보이고 또 자유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저희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자유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 그들이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왜 이런 답변을 하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러한 답변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는지를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본문 전체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기했었던 두 번째 질문,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것에 대한 사안으로 더 구체화하여서 이제 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였던 그 당시 이 고린도 지방은요, 이방 신전들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이방의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 항구 도시였고 무역을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먹고 나누는 연회장, 그리고 또한 그 고기를 사고 파는 정육점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도시의 상점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치를 때 희생 제물로 바쳐졌었던 고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도 익히 압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였고,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다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매매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가지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최상품의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갔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고기를 싸게 판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마트 개장 행사만 봐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싸게 판다는 거 빨리 잡으려고 뛰어가는 모습, 우리 지금의 현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고기를 싸게 파는 그곳에서 고기를 사서 먹고는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제물이라는 것이죠. 즉, 이 부정한 음식이 이 음식이 지금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먹어야 했었던 그들은 만약 이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들에 대한 내용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제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앞으로 이제 8장부터 3장에 걸쳐서 논의될 권면의 핵심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여부를 따지는 데 있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결책도 취사 선택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성도의 권리 사용과 포기라는 주제로 전환을 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권리의 사용과 포기, 성도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지식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 진정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사랑은 누구든지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지식을 거부하고 사랑만 장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나아가 공동체의 유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서술합니다. 실제로 그가 이 단락에서 이 서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바울과 초대교회의 이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과 한 주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서술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가짜 우상들에 견주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유일성을 잘 드러내고 또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소비하는 일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서술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신이 우상이며 잘못된 가짜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이 우상이며 가짜다라는 그 지식을 모두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현실의 대조를 강한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글에서도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상반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또 그 문화 때문에 다른 신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생활의 습관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들 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아직 그들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임을 알았던 그들은 그것을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죄라고 생각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스스로 제한할 것을 권면하면서 3가지 이유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자체가 각자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음식 섭취 여부는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상제물을 먹었다고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보다 형제에 대한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성도의 권리로 그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을 행했을 때에 만약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너희의 자유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너희의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형제를 넘어뜨리게 된다면 이는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도 이렇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제물을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 그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고 포기하겠다는 바울의 선언은 이 뒤에 이제 9장에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의해 그의 그 지식이 실천이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에 근거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권리는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사용하다가 지식이 없는 자의 양심이 다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를 구속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신 이유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끌고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된 연약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의 구성원이 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성도가 그 지식을 발판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독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8장에 서술된 바울의 권면을 보면 때로는 교회의 그 가운데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여 본인들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된 지식과 불완전한 지식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때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 8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사랑을 따르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겸손하고 배려 깊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그 음식을 먹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겠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다짐은 모든 성도가 행동하는 그 행위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사랑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 교만하게 하는 불완전한 지식을 온전한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바꾸는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의 법에 근거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죽음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사랑은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모범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구하는 사랑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속성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권면한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완전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지식이 사랑 안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